전 세계 사람 중에 8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답니다. 나머지 15%인 사람들도 대부분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답니다. 아주 소수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신이 없다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도 증명될 수 없는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죠. 즉, 온 인류는 다 무언가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정말로 신이 정말 있는지, 신이 있다면 어떤 존재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과학적으로는 어떤 무신론자 과학자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선함, 양심 이런 마음이 다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인간이 돼지보다 고귀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분명히 돼지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그런 양심, 진리, 선 이런 거에 대한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는 인지가 되겠는데, 쟤네들은 그게 없고 우리에게는 있다는 게 인지가 되는데 왜 우리한테 그게 있는 건지, 또 있다면 그걸 누가 정한 건지, 누가 정했길래 인간들은 태어날 때 이미 그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왜 동물들은 그걸 없이 태어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주 밖에서 우리를 창조한 것 같다. 그래서 외계인 아닐까, 이런 식으로 외계인을 쫓는, 섬기는 그런 종교들도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그 답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하나가 다 우주랑 똑같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찾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막 생겨났어요. 이 종교는 내가 돌을 닦다 보니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이 깨달아지는 이것이 아마 우리가 쫓던 그 진리인 것 같다. 참됨인 것 같다. 그거를 막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행해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사니까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선,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에 여러 명이 가고, 또 어떤 종교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다. 그 문화에 맞춰서 또 그렇게 살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냥 살면 우리 안에 선, 진리, 아름다움 이런 식의 가치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물처럼 살게 될 가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치관들 때문에 이게 아닌데라는 마음에 다 부딪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이게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가치관들을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만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에 의해서 생겨난 종교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거 다 창조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동물과 다른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각자 파악한 여러 가치가 있었지만 이런 가치관을 직접 만든 사람이 와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가르침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기 시작한 거죠. 그분에 따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인격, 그러니까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선한 거에 대한 가치관,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보다 더 고귀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이분이 실제로 오실 때도 예언된 대로 오셨고 또 죽은 뒤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죽음도 이겼구나. 실제로 죽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예언하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꽤 많은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안 죽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예언된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네 가지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왕으로 계십니다. 이 네 가지를 믿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을 믿고 성령을 받으신 상태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이 사람 저 사람이 잘 고안해서 이런 똑똑한 사람 저런 똑똑한 사람이 잘 고민해서 만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알고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양자역학 컴퓨터 나왔다고 막 난립니다.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대충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양자역학이라는 그 원리는 우리가 그토록 막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준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말이 안 된다 하고 끝내 인정하지 않고 죽은 게 양자역학이랍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거 생각했지? 막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지금 다 들어맞는 게 다 맞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양자역학은 이제 뭐 원자, 전자, 뭐 전문가 앞에서 제가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말하는 그 물리법칙이랑 뭔가 안 맞네? 근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막 그렇게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죽기 전까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니네가 공부를 덜 한 것 같다. 라고 이제 당시에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한 사람도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양자역학이 맞아서 양자역학 컴퓨터가 개발돼가지고 지금 있는 슈퍼컴퓨터가 몇 년 걸릴 일을 몇 초면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말은 이겁니다.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 말한 것도 알고 보니까 틀린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생각한 걸로 했는데 기독교만 계시된 거, 그분이 와서 말해준 거, 그분이 누굴 통해서 말해준 거, 이 계시된 것, 하나님을 당신께서 드러내신 것을 모은 게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하심으로 드러난 것을 집약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따라하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 자기 수양하는데 좋은 그런 수양서가 아니고, 또 이거대로 살면 우리 삶이 그냥 괜찮아질 거야의 그런 레벨의 글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인 겁니다. 진리. 창조주가 말해준 진리. 이거는 뭐 불교 경전이나 유교의 뭐 그런 학문서랑 비견될 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면 좋고 모르면 그냥 뭐 몰라도 그냥 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진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몸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책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단순한 글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구원에 대한 것은 제가 그랬죠. 성경책은 두 개로 크게 나뉜다고.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다른 절반은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인카운트 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팀멤버로 참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매번마다 계속 들으셔서 아마 구원에 대해서는 점점 지식을 쌓고 계실 거고, 지난 시리즈 같은 성품 시리즈, 뭐 우상 시리즈 이런 것들은 다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것저것 성경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 시리즈는 어떤 걸 말할 거냐면 성경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가 진짜 더 가치 있는 거고, 사람이 사람에게 뭐 편지처럼 보낸 이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솔직히 자유주의적인 그 성경 하시는 분들은
성경책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만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책에 쓰여진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다 주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다 같은 비중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들만 조금 모아서 하나하나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성경책을 뭐 구석구석 뭐 조각조각으로 뭐 아브라함 얘기 좀 배우고 요셉 얘기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고 뭐 신약 때 뭐 바울 얘기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좀 흐름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성경책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건 단순한 수양서 레벨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즈가 여러 편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3주쯤 돼 있는데 뒤에 거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전하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막 제가 몰랐던 것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참 인간의 머리로 함부로 성경책은 그냥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시리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번 시리즈 통해서 성경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이니까 개관만 할 거예요. 개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어로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계속 시리즈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언약에 대해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약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할게 했다가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뀌었다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은 뭐냐면 인격 당사자끼리 공적으로 법적인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이한테 오늘 점심에 햄버거 사줄게 요한아. 이거는 언약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요한아 근데 야, 아빠가 안 되겠다 야 햄버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레벨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점심엔 정말로 햄버거를 먹습니다. 근데 언약은 어떤 거냐면 이것과 비슷하대요. 나라와 나라가 법으로 맺은 관계인데 나라와 나라가 동등한 관계면 이 법이 힘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고 하지만 강대국이 어떤 약소국을 점령했어. 이 약소국은 이제 이 강대국에 점령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약소국을 점령한 다음에 너네 국권을 인정해 줄게. 대신 너네랑 우리랑은 이런 관계야. 라면서 너네는 뭐 조공을 어떻게 바치고 너네가 이렇게 하고 뭐 왕의 딸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우리 왕자들이랑 결혼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많이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조약들을 언약이라고 부른답니다. 수평적인 관계의 언약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언약이에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했을 때 그 약소국과 맺은 언약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약소국 입장에서는 절대 번복될 수 없고 강대국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시고 나면 하나님도 바꾸실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렇게 맺어진 거구나. 즉 언약은 변경될 수 없는 그런 법 같은 겁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며 그럼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뭘 언약을 맺냐. 하나님 우리 그냥 얘들아 내가 너네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네랑 사랑하려고 창조했어.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야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해줄 건데 너네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 되지. 왜 굳이 언약을 맺냐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또 언약을 잘 읽어보면 다음 주는 선악과 언약인데 선악과 언약을 듣자마자 궁금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사과 먹을 거 알면서 이런 언약은 왜 맺어가지고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막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선 무시한 채 그냥 언약을 우리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제가 인카운터 때 제가 다른 예화들을 좀 찾아봤는데 인카운터의 이 예화 말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인카운터 때 자주 드리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섬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두 가지로. 한 가지는
그 왕이 엄마가 있는데 그 왕이 그 엄마한테 엄청난 효자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왕이 그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이 뭘로 유명했냐면 되게 공의로운 걸로 유명했어요. 공의롭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낙하산, 뭐 왕의 친인척이라고 봐주고 이런 거 절대 없이 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룰로 정해진 대로 똑같이 적용하고 하는 걸로 해서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왕은 절대로 뭐 좀 친하다고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없으니까 사람들이 정해진 룰대로만 잘 살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되게 행복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공의로우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법만 잘 지키면, 또 법을 잘 못 지켰을 때는 그 대가만 치르면 또 자기들 똑같이 대해주고, 또 왕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효자니까 그 효성의 그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가족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해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왕의 엄마가 죄를 지은 것을 들킨 거예요. 왕이 엄마가 죄를 지었는데 왕의 엄마니까 이 왕의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왕이니까 큰 죄를 그냥 맘먹고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삽시간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절반은 왕이 너무 공의롭기 때문에 자기 엄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친인척이라고 봐준 적 없었던 것처럼 자기 엄마도 봐주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절반은 왕이 엄청난 효자니까 설마 엄마를 그렇게 처벌하겠냐. 죄의 크기를 봤을 때 죄의 크기가 죄인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쇠가 달린 채찍으로 40대를 때리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엄마는 늙은 엄마니까 늙은 몸으로 그걸 맞으면 무조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맞게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절반은 나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재판날이 왔습니다. 재판날까지 왕은 자기의 엄마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엄마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백성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 심판하는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전히 웅성웅성 거리고 있죠. 에이, 설마 엄마를 처벌하겠어? 에이, 왕은 너무 공의로우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서로 웅성웅성 대고 있을 때 왕이 나와서 죄인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또 자기 아들이 공의롭다는 걸 알고 있는 엄마는 벌벌 떨면서 경비병 2명에게 이렇게 양손이 묶인 상태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거죠. 왕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여러분 뭐 인카운트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왕이 내린 판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왕이니까 법을 바꿔버려도 돼요. 법도 왕이 만들었으니까. 그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뭐 새 정치를 시작한다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해버려도 돼요. 에이, 그만하자. 이거는 그만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그 경비병들에게 명령해서 저 죄인을 기둥에 묶어라. 그래서 자기 엄마를 기둥에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공의로우니까 자기 엄마도 치는구나. 자기 엄마도 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벌벌 떨고 있는 엄마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은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이 죄인을 치라 라고 말을 한 거죠. 기둥에 엄마가 묶여있고 엄마 위를 왕이 자기 몸으로 덮은 다음에 집행관에게 치라고 했으니까 집행관이 던지는 쇠가 달린 채찍은 엄마에게 날라오지만 결국 엄마와 채찍 사이에 있는 왕이 다 맞았을 겁니다. 40대를 다 맞은 거예요. 왕에게는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의로우니까 법을 바꾸고 잘못한 것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데다가 또 동시에
엄마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엄마가 죽는 것은 또 못 보겠고 결국 자신의 그 신실함 때문에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왕은 결국 자기가 맞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렇지 않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권한이 있으면 우리 권한 안에서 융통성 있게, 그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이런 성품에 비춰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솔직히 말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분이십니다. 한번 정하신 것은 번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상. 그런 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약소국인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나라 간의 그런 조약이라면 약소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바치기로 했다가 안 바치기도 하고 그죠? 뭐 하기로 했다가 우리 많이 어길 거예요. 근데 이 강대국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컨디션에 이런 것을 넘어선 내가 내 할 바를 반드시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가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왕인데 다윗 왕조의 밑에이기 때문에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보호받는 왕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진작에 죽었어야 돼. 진작에 물러났어야 되고 하는데 몇 년 동안 막 통치를 하고 막 적들이 막 다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서 이해를 못할 뿐,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분의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 그분의 성품은 반드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성령을 인치시듯 우리에게 하신 다음에 그 뒤로 우리가 예수님을 뒤통수 치고 그 뒤로 우리가 옛날에 짓던 죄 몰래 짓고 특히나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짓는 죄들은 얼마나 위선적인 게 많습니까? 교회 나갈 때는 그런 거 안 하는 척 해야 되니까. 이제는 술 끊는 척 해야 되고 이제는 담배 끊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인 거 아시죠?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하나하나 이해하고 이분의 성품을 안 상태로 이분은 번복이 안 되시는 분이구나. 번복이 안 되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약속을 할게. 이렇게 할게 내가. 이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언약들을 붙들고 살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는 또 우리 이 환경은 믿었던 환경, 돈이라든가 이번에 머지 포인트인가 여러분 뉴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난리 나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들을 해가지고 돈 갑자기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붙들고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뒤통수를 절대 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언약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뻔히 알면서 이런 생각들만 자꾸 들어요.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저도 설교를 그걸 해소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제가 해소할 능력도 없고요. 다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언약 중에 우리가 붙잡을 것들을 같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 때 절대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행할 거다 라고 하신 것들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서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마무리 지점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번 언약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저의 신앙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조각조각 여기저기를 많이 아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기가 좀 어렵고, 이것이 연결되기가 어려우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이 내 삶과 연결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언약 시리즈를 쭉 보고 나면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랑도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아주 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하는 문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여기 지금 우리 한 6명 모여 있습니다. 우리 6명의 마음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다 틀릴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다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 다를 겁니다.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무엇이 행복이냐? 온 세상에서 5만 가지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행복 치면은 막 각 사람이 별별 말을 다 해요. 마치 종교들이 생겨났을 때랑 비슷합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 같다.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따르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네들이 말한 것들, 뭐 공자, 석가모니, 뭐 마호메트, 각종 사람들이 이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로 그게 꽤나 맞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쫓아갔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조금 미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맞았던 것처럼,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짜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진리구나 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믿는 것처럼, 무엇이 잘 사는지,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깊은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세상에서 들은 그 5만 가지 생각들 다 인간에게서 나온 거라면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붙잡는 분에게 아마 그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좋은 글들이 쓰여져 있는 세상의 그 많은 수만 가지 좋은 자기 수양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 말씀에, 이 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